오늘 말씀은 이제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편지의 정말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바울은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의 교인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어제 우리가 봤던 그 말씀이 게으름에 관하여 혹은 게으른 자들에게 했던 권면이라면, 오늘 이 마지막 권면은 바르게 사는 나머지 사람에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여기서 형제들아 너희는 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휘메이스 데 아델포이라는 이 단어는, 이 문장은 문자적으로는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개역개정 버전에서는 이제 원어적으로 직역해서 해석하면은 그러나라는 말이 빠져 있다는 거죠. 이 그러나라는 말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이 문장에서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고 있다. 그러니까 앞의 말씀과 이제 또 다른 단락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의 말씀은 그 게으름에 관하여 혹은 게으른 자들에게 했던 권면이라면, 이제는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이라고 하면서 분위기를 전환해서 그 게으른 사람들이 아닌 바르게 사는 나머지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있다. 여기서부터 권면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선을 행하다가 라고 번역된 헬라어 칼로포이 운테스라는 단어는 선을 행하면서 라는 뜻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 선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올바른 것뿐만이 아니라 고귀하고 여겨지는 것들을 의미하고, 선을 행한다는 것은 그 올바른 것을 힘있게 추진하는 것, 고귀하다고 여겨지는 것을 힘있게 추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을 행하다가 라는 이 뜻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힘있게 열심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이제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열심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힘있게 열심으로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과 정반대가 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행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오해를 사기도 하고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것이 모든 것이 결과적으로 선한 것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이 때로는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갈 때도 있고,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로 인해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살아가다가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언젠가 때가 이르면은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실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삶의 결과를 미리 도출해 내놓은 삶을 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어떤 그 삶의 밑그림을 그리고 살아갈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결론을 내놓은 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결과와 상관없이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으로 살아갈 때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성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살아가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결론은 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오해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결론이 난다고 할지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부분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르침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누가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바울이 가르친 전통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 관한 징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도 징계에 관한 말씀을 했었는데, 어제 말씀과 마찬가지로 이 징계는 출교와 같이 강력한 징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쫓아내는 그런 징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그들이 부끄럽게 여기게 돼서 결국에는 돌아올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주기 위한 징계,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줄 수 있는 징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징계의 목적은 죄를 지은 사람이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다시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징계의 핵심에 대해서 징계가 징계로 그치지 말도록 그렇게 권면을 했어요. 이 징계의 핵심에 대해서 1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원어적인 의미는 그러나 적의가 있는 자처럼 너희는 생각하지 말라. 도리어 너희 형제처럼 경고하라. 미워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징계의 기준은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죽이기 위한 징계가 아니라 살리기 위한 징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들도 죽이기 위한 말이 아닌 살리기 위한 말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관계하는 것도 살리기 위한 관계가 되어야 돼요. 왜 그러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의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영혼 구원이지 영혼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도 살리는 말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상처 주는 말, 아프게 하는 말, 낙심하게 하는 말, 또 실족하게 하는 말, 또는 그런 행동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말과 살리기 위한 행동이 우리 안에 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으로 끝인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서신서에서 그랬듯이 바울은 평강을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어요. 16절 말씀에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평강의 주께서 라는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주님을 평강의 주님으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표현은 다른 서신서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 표현이 오직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만 평강의 주께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이 평강의 주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평강의 주인이십니다. 평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뭐라고 선포가 됐냐면은 천사들이 이렇게 선포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임하게 되었다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그렇게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평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의미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바울이 평강이 임하기를 원한다라고 했던 그 축복의 말씀은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이미 평안을 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평안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임하기를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은 평안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이 그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된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맞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된다는 것은 내 모든 주권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내 모든 주권이. 그리고 그것은 통치권이 주님께 있다. 즉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어떤 삶이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사는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참 평안을 누리며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는 평안,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평안은 대부분 외부로부터 오는 평안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외부의 어떤 조건이 성립이 되었을 때 주어지는 평안을 바라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고 사는 삶,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사는 삶이 참 쉽지 않아요.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하지 못하는 요인들이, 그 원인이 대부분 외부적인 것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어떤 조건에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근심하게 하는 것들이 외부적인 것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평강으로 사용된 이 헬라어 에이레네는 언젠가 제가 말씀을 나눴었지만 전적으로 내부로부터 오는 평안을 의미하는 거예요. 안에서부터 오는 평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조건 속에서도 그 평안함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평안이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그 바랬던, 간구했던 그 평안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후 모습은 알 수가 없어요. 흔적이 잘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 사도행전을 보면서 추정할 수 있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방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교회였지만 믿음을 잘 지켰던 교회예요. 비교적. 물론 문제도 있었죠.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러나 그런 문제 속에서도 믿음이 소문날 만큼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교회도 전통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결국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오늘 우리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한 그 권면의 복음의 말씀들을 다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말씀, 그 전통대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뜻대로 살아갈 때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책망이 아닌 칭찬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적어도 이때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서 우리 개개인의 삶이 또 우리 공동체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림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온전한 개개인 또 공동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